친구들, 우리 지난 한 주간 잘 보내고 왔나요? 우리 친구들, 오늘도 어김없이 설교 시작하기 전에 찬양으로 시작해 볼 건데요. 오늘 찬양은 우리 친구들이 처음 불러볼 수 있는 찬양일 것 같아요. 여기 뒤에 보면은 해 뜨는 데부터라는 찬양인데 정말 신나는 찬양이에요. 우리 친구들 소리를 고래고래 줄 만큼 너무 신나는 찬양이니까 우리 친구들 잘 따라해봐요. 선생님 천천히 노래 부를게요. 우리 선생님들도 조금 어려워가지고 이번에는 28페이지 해볼게요. 너무 높은 찬양들이었죠? 자, 우리 그 다음 찬양은 그 49페이지 좋은 아침 찬양을 해볼게요. 우리 이렇게 신나는 찬양 했으면 우리 친구들 모두 잠이 다 깼겠죠? 그러면 이제
눈을 모두 다 비비면서 일어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신나게 좋은 아침 찬양해 보도록 합시다. 두 번 못 불렀어 이번 찬양은. 우리 다음 찬양은 조금 어떤 찬양을 해볼까? 어떤 찬양을 해볼까요? 목이 너무 아프네. 30페이지 해볼까요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 모두 신나게 찬양해보도록 합시다. 저번 주랑 이번 주랑 계속 신나는 찬양만 하는 것 같아요. 그쵸? 어때요? 힘들어요, 친구들? 많이 힘든가요? 그래요. 우리 18페이지 고백 찬양 한번 해봅시다. 이거는 조금 잔잔한 찬양이니까 우리 친구들 마음을 조금 이렇게 내려가지고 찬양을 해도 좋아요. 자, 우리 해봅시다. 우리 다음 찬양은 어떤 찬양을 해볼까요? 화면에 어떤 찬양이 나오는지 한번 맞춰볼까요? 아직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친구들.
우리 어떤 찬양을 해볼까? 우리 친구들이 빨리 나와가지고 선생님한테 지금 기도 찬양할 시간 아니고요. 우리 친구들이 빨리 코로나가 종식돼서 교회에 나와가지고 선생님한테 이 찬양 해보고 싶어요 라고 말해주는 그런 시간이 빨리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네, 37페이지 한번 해봅시다. 좋은 이유 축복송 우리 찬양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엔 친구들이 모르는 기도 찬양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나 아까 저쪽에서 봤나요? 호호호.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이 잘 모르는 기도 찬양을 한번 가지고 왔어요. 우리 그 기도 찬양 하면서 기도 찬양을 해볼 건데요.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 저번 주에도 저저번 주에도 항상 말했지만 기도 찬양을 할 때는 기도선 꼭 하고 우리 마음을 조금 가라앉히고 기도 찬양을 할 거예요. 우리 이거 홈 화면으로 바꿔주시고요. 주님만이라는 찬양을 해볼 거예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알 수도 있겠다. 기억하면서 우리 잘 찬양을 불러봅시다. 날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네, 친구들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요즘 날씨가 쌀쌀해져서 우리 친구들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요. 이번 주부터는 우리가 디모데 전서를 같이 살펴볼 텐데요. 이 디모데 전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이자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당시 이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라는 곳에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 담임 목회를 하고 있었던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에게 에베소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조언을 써준 편지가 바로 디모데 전서입니다. 당시 디모데 목사님이 있었던 이 에베소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교회가 조금씩 성장해 가면서 그 안에 정말 착하고 신실한 성도님도 있지만 어떤 나쁜 사람들, 그러니까 성도님들을 자꾸 속이려 하고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복음, 그러니까 이단 세력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갈등이 일으키고 성도 간의 싸움을 부추기고 그리고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쓴 편지,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항상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영적 싸움에서 지면 안 된다. 우리가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몰아내고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만을 따라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항상 편지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서 사도 바울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법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 악한 영들, 사탄이 될 수 있고 또는 그 사탄의 하수인 그런 여러 악한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을 방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그런 방해에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기도로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2장 1절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말씀 보면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 감사를 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구, 기도, 도고, 감사 이것들이 사실 원어를 따져보면 다 같은 단어예요. 기도하다라는 뜻인데 근데 조금씩 표현이 다른 이유는 이 기도의 목적성들이 조금씩 달랐다는 거예요. 먼저 간구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간구는 하나님께 간절히 원하다, 구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내게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간구고요. 기도는 우리의 삶을 아뢰는 것이죠. 하나님, 내 삶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살펴주세요. 내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나를 알아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기도죠. 도고라는 단어가 좀 생소할 수 있는데요. 이 도고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중보기도라고 하는데 이것을 도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친구가 몸이 아픕니다. 하나님 치유해 주세요. 사랑하는 부모님이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도고라고 해요.
또 그리고 감사는 감사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게 이런 것들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게 건강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내게 좋은 친구를 또 좋은 부모님과 함께 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가 교회 다닐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감사의 기도죠. 이처럼 기도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특정 상황에서만 필요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란 것은 언제 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또 모든 상황 속에서 간구하거나 또 기도할 때 또 도고 감사,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 한두 가지 특정 상황에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 모든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대화와 소통과 커뮤니케이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간구하고 기도하고 또 도구하고 감사, 어떤 상황이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능력을 얻기를 바란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3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앞선 2장 1절에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이 모든 사람이라는 것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나를 위해서만 아니죠.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내가 좋아하는 친구들만 위해서 기도하라? 아닙니다. 때로는 나를 괴롭히는 나쁜 원수들 또는 악한 사람들을 위해서까지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꼭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정치인, 국회의원, 의원이 될 수 있고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학교에 있는 선생님, 교장 선생님, 여러 선배들, 또 교회 안에 있는 목사님, 전사님, 또 이런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그런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봤을 때 기도의 대상이 특정한 사람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이렇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있는 모든 리더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리고 다 좋은 사람들일까요?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예전 과거에 보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에 이 임금님은 로마의 황제였어요. 로마의 황제가 당시에 좋은 왕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네로 황제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네로 황제는 정말 악한 사람이었어요.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처형하기도 하고요. 괴롭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그 악한 왕을 위해서도 기도하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사실 기독교인들은 이 로마 황제라고 하면요 정말 치가 떨릴 정도로 미워하고 분노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형제들과 자매들을 괴롭히고 죽였는지 이 초대교회 사람들에게서 로마 황제는요 정말 피해야 될 사람이죠. 근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도 마찬가지죠. 원수를 위해서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던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요 사도 바울이 오늘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악한 사람들을 악의 방법으로 멀리하고 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 전쟁의 싸움 비결은요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을 따라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길 바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적 생각으로는요 로마 황제에게 칼과 차고로 맞서서 싸우고 죽이고 또 때로는 암살자를 보내서 로마 황제를 없애고 그런 방법으로 문제 해결을 하길 바라지만 인간적인 마음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악한 방법으로 악을 물리치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신 사랑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한 성품을 따라서 착함으로 악을 이기길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 너희를 괴롭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요 대신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은밀히 갚아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요 우리의 선함을 보고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우리도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의 사회에 있는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리더들, 또 높은 우리 대통령 또는 국회의원들, 여러 정치인들, 또 선생님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교회 안 다닌다고 해서 나 저분 싫어해, 저 사람 위해서 기도 안 할 거야,
이런 것이 아니라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어요. 4절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 사람들이 지금 높은 사람들이 비록 예수님을 안 믿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들이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지 않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본질적으로 사도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로마 네로 황제가 너무나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괴롭히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주고 그 사람들에게 역사하셔서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요, 로마가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괴롭히고 죽이기도 하고 또 콜로세움에 던지기도 하고 그렇게 수많은 괴롭힘 속에서 핍박을 당했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로마가 나중에는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게 됩니다. 국교로 공인했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 로마는 예수님만 믿겠습니다. 우리 로마의 공식 종교는 오직 기독교입니다. 이렇게 공식으로 국교를 기독교로 인정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때 로마가 국교를 기독교로 인정할 때 기독교인들이 로마 인구의 6%밖에 안 됐대요. 그런데 이 6%의 적은 인구가 이 사람들이 선함으로 정말 착함으로 정직함으로 로마를 바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착함과 우리의 선함을 통해서 로마를 바꾸듯이 우리 삶을 바꿔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좀 미워하고 내가 섭섭한 사람들 또 나랑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요.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로마의 황제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기독교인들의 수많은 기도와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나중에 로마를요 정복해 가시잖아요. 기독교로 물들게 하시잖아요. 예수님 믿는 나라로 바꿔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낙망하거나 원망하고 싸우려 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함께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제가요, 고등학교 시절이었어요. 여름에 수련회를 가야 되는데 그 당시 고등학교 3학년들은 여름방학에 보충 수업을 해야 돼서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선생님, 제가 보충 수업 기간이 교회 수련회 기간입니다. 제가 교회에서 회장을 맡고 있어서 수련회 꼭 가야 되는데 보충 수업 이틀만 빼주시면 안 될까요? 이랬는데 선생님이 화를 내시면서 무슨 소리냐고, 너 정신 있는 거냐고, 지금 고3이고 시험이 코앞인데 무슨 수련회를 가겠냐고. 나중에 고등학교 졸업해서 20살 되면 그때 실컷 가라고 하면서 저를 엄청 혼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변에 있던 선생님들이요 막 마치 나를 놀리듯이, 아유 이래서 이거 교회가 문제야. 애들 공부하게 놔두지도 않고 무슨 교회 수련회 쫓아다니라고 그렇게 하니까 이게 문제야 하면서 막 그렇게 교회 욕도 하시고 저에 대해서 막 나무라 하시는데요.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선생님께 공손하게, 선생님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교무실 나왔어요. 그럼 선생님이 막 뒤에서 화내시더라고. 야, 뭐 죄송하다고? 너 내 말을 거역할 거야? 너 어디 한번 마음대로 해봐.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저는요 그 교무실 나왔어요. 얼마나 서러운지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틀만 좀 빼주지. 또 내가 수련회 가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면 공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내가 회장인데 열심히 준비했던 그 수련회인데 너무나 가슴이 아프구나 하면서 막 엉엉 울었어요. 그러면서 몇 날 며칠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떡하지 하다가 그냥 용기를 내서 수련회를 가게 됐어요. 여러분, 수련회 선생님한테 허락 안 받고 갔는데 그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수련회 때 뭐 여러 가지 고기 파티도 하고 뭐 맛있는 것도 먹고 게임도 하는데요, 전혀 즐겁지가 않아요. 오직 제가 정말 간절하고 정말 열심히 했던 시간, 어떤 시간? 예배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막 저절로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처음에는요 우리 선생님이 너무 미웠어요. 아유, 저 선생님 예수님도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욕하고 예수님 욕하고 정말 너무 싫다 하면서 우리 선생님 혼내주세요 막 이런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마음이 바뀌게 된 거예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착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우리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선생님 마음 바뀌게 해주세요. 제가 학교 가서 많이 혼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선생님을 위해서 막 기도하게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계약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니나 다를까 선생님께서 저를 교무실로 호출하더라고요. 그래서 교무실에 갔어요. 뚜벅뚜벅 막 얼마나 혼낼까, 막 나 엄청 때리는 거 아니야 하면서 교무실 가가지고 걱정하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딱 보더니만 씩 웃으면서 잘 갔다 왔냐? 이러시는 거예요.
예, 잘 갔다 왔습니다. 방학 때 어떻게 공부 좀 했어? 예, 수련회 갔다 와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래? 얼굴이 조금 광채가 나는 것 같은데, 다음부턴 그러지 마라. 네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나가봐. 그 순간요, 제 마음이 얼마나 그 긴장했던 것들이 녹아내리고 착 무너지는지,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죠. 믿지 않은, 교회 안 다니는 것 같은 그 선생님, 나를 이해할 수 없었던 그 선생님이요, 갔다 오고 나니까, 그래, 공부 열심히 하라고 이렇게 혼내지도 않고, 그렇게 나를 보냈을 때 너무나 감동되는 거예요. 반에 돌아오니까 애들이 막 물어봐. 야, 너 엄청 혼났냐? 너 맞았지? 이렇게 하는데, 아니, 안 혼냈어. 선생님께서 그냥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하는데, 애들이 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희 반에 교회 열심히 다니는 친구도 정말 많았거든요. 다른 교회에서 회장하는 친구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열심히 활동하는 친구도 많았는데, 저만 수련회 가가지고 애들이 다 놀랬거든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혼낼 줄 알았는데, 혼내지 않으니까 다들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선생님도요, 교회 다니는 분이었어요. 제가 이제 수능 시험 치르는데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얘들아, 사실 나 교회 다니는데 너희들 위해서 얘가 기도하고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선생님이 겉으로는 좀 다른 친구들 마음 흔들릴까봐 또 나만 빼줄 수 없으니까 그렇게 혼냈지만 속으로는 참 미안해 했겠구나 이런 생각 드니까요. 참 기도하길 잘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셨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속해 있는 학교 선생님들 또는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든 편견 갖지 마시고요. 미워하지 마시고요. 사랑으로 기도로서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길 바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의 선한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친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과 주일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이든 우리가 기도로서 하나님께 방법을 구하고 하나님의 해결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부평우리 교회 어린이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몇 가지 광고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 교회에서 계속해서 가을에 마태복음 500독 읽기 운동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 한 번 이상은 꼭 읽으셔서 그렇게 500독을 전 교인이 채워가는 거예요. 지금 벌써 이번 주에 73독이 좀 돌파됐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꼭 함께 동참해 주길 바래요. 그래서 마태복음 읽으신 친구들은 선생님들이나 저한테 연락 주시면 아니면 유튜브 댓글에 예배 영상 댓글에 달아주시면 기프티콘을 선물로 다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꼭 동참해서 올 가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갈 수 있는 그런 가을 되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감기 조심하고요. 또 코로나가 계속해서 조금씩 심하지만 아마 다음 달부터는 위드 코로나 조금씩 단계적으로 일상을 회복하는 그런 조치가 있을 거라고 해요. 그렇게 따지면 그거에 맞춰서 우리도 예배를 오픈하거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방심하지 마시고 안전하고 건강한 그런 삶을 살기 바랍니다. 네, 이번 시간은 이제 헌금 시간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의 찬양에 맞춰서 같이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제는 준비된 헌금 이제 드리는 시간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헌금 찬양 부르면서 우리 모두 헌금하도록 해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세상 모든 것 가면에 고려하지 않는 주의 사랑 지키신 은혜 우리에게 주시고 자유로 날마다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젊은 가정 성도해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나의 젊은 가정 성도해서 주기도문 하실 때 두 손 꼭 모으고 앞에 보고 집중하면서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하늘을 지는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이루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의 나라와 만세와